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낸 거 맞죠? 네, 오늘도 동일하게 저번 주 설교도 요약을 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설교 요약을 기억을 할지 기억나죠? 지금 보면은 좀 기억나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아도 불행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떠나게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된다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 편지는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편지를 써서 마지막 그때 당시에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 권면의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편지를 쓴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해라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하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계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을 사랑해라. 근데 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강조를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는 좀 이상하게 생뚱맞게 사랑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은 마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믿음을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죄로만 가득했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기 요한일서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뭔가 이렇게 뭐가 이상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고 뭐 알 수 없는 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뭔가 바뀐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단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는데 그 마음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성령 하나님의 특징,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단지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뭔가 힘이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내용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 하지는 그 마음 때문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힘도 나타나게 되고 이제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랑하려고 하는 힘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게 뭐가 있죠? 목사님은 이제 음악을 되게 사랑했었고, 또 우리 친구들은 뭐 게임을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꿈을 쫓는, 뭐 공부하는 것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죠? 그치?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들이 있으니까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게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제일 잘 통하는 게 BTS죠. BTS를 사랑한다 쳐봐요. 그러면 막 이제 인터넷을 보고 사진 보고 음악 듣고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될 때 나타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지금까지 썼던 이 사람이, 편지를 썼던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쓰면서 이분을 믿으십시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비록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어하는 행동이 뭘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이 두 번째 내용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형제들,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 또한 죄인까지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마음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죠. 이게 옆에 있는 친구들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구제하려고 하고 또 뭐 이게 모금을 해서 또 돈도 내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영어 원래 원문이에요. 이게 어렵거든요. 목사님도 이거 어려운데 이거를 직역을 한 거고요. 노란색 글씨는 그나마 목사님이 좀 쉽게 한번 써보려고 써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향해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그냥 단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들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두 번째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잘 되는 우리 친구들은 영어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것만 기억해요. 그냥 단지 옆에 있는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 기지개 좀 필까요? 자, 기지개. 오늘 어제 뭐 있었어요 어젯밤에? 다들 피곤해하네요. 자, 기지개 다시. 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들도 모르실 거 이 내용.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써먹어요. 엄마 그거 알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거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냥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시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저 뒤에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선생님 한번 봐요. 자, 우리 담당 선생님들 한번 봐요. 선생님들이 계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구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일찍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또 돈도 내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 친구들 그냥 건강하게 자라라, 더욱더 예쁘게 자라렴,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왜 먼 홍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만나게 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도 오게 된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 또 몽골 가서 또 선교도 했죠.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해라.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돌아간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다시 체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믿는데 나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단지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구원받았으며 하는 것,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며 하는 그 마음들이 작게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그 마음은 친구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시지는 않을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TV에서 보고 또한 음악으로 듣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생님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또한 한번 기도함으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번 주에 공과할 때 어떤 친구가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마지막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 끝나는 거니까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세 번째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면 좋은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을 건강하게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았는지, 우리 중고등부 부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게 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인 중고등부, 또 우리가 모인 또 소그룹, 그 모든 것들을 세우려고 하게 된다는 것. 교회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지는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사랑은 어떠한 큰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그 가장 큰 힘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신자에게 부어지게 되고 신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그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연합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그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교회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분열의 시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분열의 시작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각 신자에게 없게 되고 또한 그 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중고등부, 심지어 우리가 모이는 공과 시간에 모이는 우리 성경 공부 작은 그 시간까지도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각자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 모였는데 이 3명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임은 어떻게든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모임이에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자주 모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임은 언제나 생명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하고 있게 되고 기도하려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앞에 진정으로 거하고,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서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고 그 신앙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교회를 나타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으로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가 되어 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